교회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곳,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뜻을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상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간단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 개인적인 믿음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지켜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약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물이 많아요. 시험거리 많고. 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그냥 순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철로 역정 영화 봤잖아요. 계속 겹겹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장애물이 있고 그걸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요일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가 너무 지금 모든 게 다 예배라고 하지만 실제는 수요일날은 기도예요. 기도회 하다 보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냥 이게 되다 보니까 설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하는 거지, 실제는 우리가 수요일 기도예요. 새벽에도 새벽 기도예요. 원래는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럿이 모이다 보면 찬송도 하고 말씀도 있어야 되니까 각자 와서 기도하고 가시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하고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자, 기도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선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만 되면 부흥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명이요. 교회 와서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 선교, 전도하는 게 절대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전도할 목적이 있으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건 그건 정말 하나 많아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우리가 전도단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모여서 막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막 가서 먹을 것 주고 선물 갖다 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간절해서 가서 만나기만 해도 돼. 그냥. 네.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을 보고 그냥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선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전도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나가니까 헛걸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전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먼저 성령이 막 충만해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미사여구 써서 막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전하면 돼. 말씀만 뿌리면 돼. 어떤 말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복음, 이 구원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자,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무라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하고 선교한다고 왜 목숨 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고생해가면서 엄청나게 핍박 혼란 당하면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자나깨나 복음을 전해. 자, 그런다고 되는 것만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 이걸 알았고요,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들의 마음문을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 마음문을 열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잖아요. 마음문을 열지 않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문을 열지 않아. 그럼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영접하고 들어오죠. 성령께서 역사하죠. 그 마음문을 연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냥 굳어지게 해버려. 강팍이라는 말이 옛날 그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돌짝밭처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 아무리 막 별말을 해도 들어가든 않아. 성경에 보면 강팍해 됨을 면하라.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면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교만해져도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데까지는 면해야 돼.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 돼. 그건 구제불능이요. 별말을 해도 안 됩니다.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삐치고 저 말을 해도 그냥 노만 있어도 안 돼. 부정적으로만 언제나 부정적이야. 무조건 반대부터 생각해. 온전히 그냥 반대로만 생각해. 아무리 말을 해도 거꾸로만 생각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이 마음이 그냥 딱 굳어져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리면요, 이걸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강팍해졌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왕 있잖아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거기에 보면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해졌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을 심판해 버린 거다,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고치려고도 안 돼. 못 고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여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아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참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디 선생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간곡하게 믿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2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저절로 그냥 부흥된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 20명이라고 했지만 아마 무디 선생은 그 미국 사회에서 그 환경 속에서 말했겠지만 우리 한국, 우리 교회로 말하면 10명만 있어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전도 안 하겠어요?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밥이 안 들어와. 밥이. 내 부모가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밥맛이 돌아와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밥 먹어요? 잠자고? 안 돼. 그러니까 막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발 생명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에 안 믿는 친구나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식사 기도 때라도 꼭 기도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니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백날 해도 헛수고요. 우리가 뭐 시간이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가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딱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도 내가 뭐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확신을 갖고 믿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금방 숨 끊어지는 순간,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는다면, 아니 믿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 고난도, 환난, 핍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이 꼭 내 뜻대로만 되어져서 그래야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내가 막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알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네. 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 지금도 그 사랑 속에 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겠어요? 앉아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깨달아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고 하나님이 나 안 버려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심판을 내려도 마지막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 긍휼하심이 임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회복하는 거예요. 징계하기 위해서 고통이 좀 있었을 뿐이요.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 자, 한번 따라 씁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나 안 버려.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배신하고.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주님을 거역하는 자. 네. 참 베드로도 거역했잖아요. 가룟 유다 배신했잖아요. 그래도 주님 어쨌어요? 끝까지 참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인내. 참, 첫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비난의 소리, 그 막 조롱거리, 그런 거, 아마 웬만하면 우리 같으면 그냥 참다 그냥 뛰어내려버려. 내가 이놈들 가만두는가 보자. 아니, 억울한 것들은 그만두고, 그 인격적인 모독, 막, 비난하고, 막 침뱉고, 모독하고, 발로 차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왜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못 구원해? 막 이러면서 할 때, 참, 내가 능력이 없다면 몰라.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참으셔. 말을 안 해. 여러분, 베드로도요, 참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 알았어, 주님은. 그래서 끝까지 참고 알려줘. 회개할 기회는 몇 번 줘. 그래도 뭐 회개 안 하고 끝나. 참 비참하게 됐지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아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야, 내가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않냐.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시험에 왔자 한마디라도 할 텐데 안 해. 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실제는요. 자, 나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가 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까지 내가 봐주겠다. 그런데 나를 저주까지 해? 야, 이놈아,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좀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한 번도 묻지 않으세요.
스스로 깨닫도록 주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네. 참 원래 참 인내라는 건, 참는다는 건 이렇게 웃으면서 끝까지 남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그 한 번 실수한 것을 평생 울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뜩 말하면은 또 뭔 기회만 되면 그냥 그걸 평생 써먹어. 옛날 20년, 30년 전 얘기를 또 꺼내.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참 비겁한 사람이야. 그런 건 참는 거 아니요. 그거 참은 게 아니요. 진짜 인내는 뭐요? 끝까지 남의 허물을, 과거를 막 드러내가지고, 에? 그건 아니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덮어둬버려. 끝까지 말 안 해. 알면서도 말 안 해. 그게 인내요, 인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배신자들을 참아주시고, 그래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베드로같이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할 때까지 참 주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이셨다. 너희도 그렇게 주님의 인내를 배워서 잘 참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많은 정말 억울한 일 수없이 당하고 별말을 들려오지만 잘 참고 견뎌라. 거기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이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시키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막 가서 막 입술을 열어서 막 노방 전도는 못하지만 전화로도 다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나 내 가족 식구들,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얼마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 나와도 이때가 더 좋아. 기회가. 맨날 가족이 모여서 뭔 말이에요. 그냥. 네? 쌈만 하지 말고. 네? 직장도 잘 안 가고 막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부부싸움이 훨씬 많아졌답니다. 그렇게 싸움을 게 아니라 전도하시고 화목의 분위기를 만드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고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걸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거꾸로 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간단해요. 마음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갔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딱 했는데 저 강가에 가서 여자들이 모였을 때 전도했어요. 딱 한 번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누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그대로 그냥 받아서 믿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딱 한 번 처음 만난 사람 딱 한마디 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제발 우리 집에 유하시고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나를 진짜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내가 잘 대접할 테니까. 사도 바울이 오고 갈 때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누디아가 참 돈이 많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왔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역사가 막 수십 년 동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면 처음 듣고 한 번 들었는데 마음 문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 협력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엄청난 큰 일을 한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가 복음 전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뭐 몇 달, 막 몇 년을 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고,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단 며칠 가서 그냥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엄청난 핍박 환난도 잘 견뎌내고, 참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가고, 이런 걸 보니까 참,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믿음이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택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냥 한마디 전해서도 믿을 사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저 사람 안 믿을 것이다, 저 사람 내가 그냥 믿을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해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먼저 마음문 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나는 그냥 전하는데 내 사명이요.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절대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까지 하려고 너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교만해지고 괜히 그냥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만 하세요. 우리가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야. 우리가 할 일, 다른 사람 말고 내가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함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평안하여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남은 시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선함교회를 만들려면, 하나님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어딘가에 구석구석 하나, 저 벽돌 한 장이라도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돈은 많지는 않지만, 내가 배운 거 지식은 없지만 내 마음만을 하나님 아시고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 하나하나 다 할 일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도가 먼저 채워져야 돼. 그래야 시험이 물러가고 악한 마귀의 사탄의 걸림돌이 물러가야 돼요. 그래야 순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고 마지막 가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선함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